예, 오늘 주제는 이미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혹시라도 잘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구원받은 분들 중에서 특히 구원을 특별히 강조하는 교회 출신,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받은 강조하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무슨 소리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 이미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로. 그런데 왜 또 자꾸만 뭐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완전하라. 그 도대체 성경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완전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또 완전하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려면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똑같은 히브리서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칙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죽은 행위들에서의 회개에 관한 기초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기초와.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완전하게 된 사람이 또 왜 완전함으로 나아가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을 좀 잘 숙지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혼돈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우리를 보실 때에는 예수님처럼 100% 완전하게 하나님은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구원받은 후에 한참 지나서 사역이 지나서 지금 마지막 사역의 끝부분에 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 현재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신분을 확인했는데 왜 다시 또 죄인들의 그것도 우두머리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을까? 이런 것이 모순으로 여러분이 아직 느껴진다면 아직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그것을 잘 나누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상태를 잘 나누기만 한다면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크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가끔가다 어떤 형제들이 와서 저한테 불평인지 아니면 의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마귀가 알고 본인이 한다고. 자기가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마귀가 알고 본인이 알지. 그렇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본인이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 주는 거죠. 왜? 우리가 존중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셋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원 받은지 안 받았는지 막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는 존재는 하나님과 마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어떤 사람이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20년 생활했다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형제님 왜요? 저 구원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당하면 제가 이걸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100%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지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 또는 신분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냐 이거야.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했는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왜? 나 의인인데 자꾸 왜 죄인이라 그래?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속에,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꾸만 그런 질문 받으면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면 나는 의인이지. 내가 보니까 난 죄인의 괴수인데? 요렇게 지혜롭게 답변해야지. 둘 중에 하나로 하면 갑자기 죄인인데,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의인인데 그랬더니 당신이 왜 의인이야 지금 만날 죄만 짓고 있는데.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려요. 답은 뭐예요? 우리는 두 개 다예요. 하나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구분하자.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실제적 삶, 이게 상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니까 실제적 삶은 뭐예요? 비겁하죠. 틀림없이 파라오가 우리 아내를 보고 이쁘다고 데려가가지고 가만있어. 저 남편 좀 죽여버리고 내가 편안하게 데리고 가자. 야, 이게 난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그 사람 예언자야. 그 사람한테 기도받아. 네 용서 받으려면. 그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예요? 예언자라는 하나님이 읽고 우리도 뭐예요? 죄를 짓고 비참하게 그냥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야. 나는 그 조건으로 아들로 삼은 거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분은 아들인데 아들답게 못 살아서 문제지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가 바뀌진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를 뭐예요?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왕이에요. 왕 우리의 신분이. 그렇죠? 자, 그래서 충격적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치, 지위는 그는 예언자이며 아비멜렉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인데 상태는 뭐예요? 그는 속이는 자이며 아비멜렉에게 책망받아야 합니다. 야, 너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죄 지고 큰일 날 뻔해서 왜 나 속였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잘 확인해 보자. 어떤 분은 그럼 언제까지 두 얼굴의 사나이로 살아야 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건 우리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내가 일편단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좇아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어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내가 단호히 그쪽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100% 항상 이렇게만 살 자신이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반복을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 여정이, 그렇죠? 나그네 길, 타국인 순례자의 길을 계속 가는 도중에 있으니까 멈추지 말고 가자는 뜻이지 지금 현재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지는 말자 이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100%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가 될 날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놓으셨죠.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like him,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역시 의로운 사람인 의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봐도 완전한 의인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 순간에 더 이상 모순을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중인격이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100%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Blessed is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복 받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역사에 있어서 그런 인물 몇을 살펴보고 우리의 상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롯을 읽어보니까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왜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 분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성경에 안 써 있으면 우리는 모르죠. 왜? 상황 태만 보고 판단하면 아이고 롯은 이거 X야. 그냥 지옥 갔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왜?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였을진데, 의로운 롯이 왜 의로운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처럼 찬송하고 이렇게 그런 곳에 안 살고 헤브론이나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곳에서 안 살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서 왜 꾸물꾸물거려서 그쪽에서 사냐고, 왜 거기서 지내냐고. 그게 문제죠. 신부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인데 왜 생활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의로운 혼을 지닌 의인인 것이 이 롯의 지위요, 신분이고요, 위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고요. 상태는 뭐냐? 그것은 소돔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악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강제로 탈출을 시켰지만 거기에서의 그의 삶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너하고 나하고 이 가축이 많아 가지고 너의 목동과 우리 목동들이 지금 다투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형제끼리 이렇게 다투고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서 따로따로 이렇게 좀 넓은 초원에 가서 그래야 목동들이 안 싸우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주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야, 아브라함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럼 내가 나중에 선택할게. 이거 양보한 거잖아요. 롯이 영적으로 너무나 수준이 낮아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소돔 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는지 요즘에 치면만 뉴욕의 맨하탄 같은가 봐요. 거기다가 그냥 또 잔디밭은 쫙 펼쳐 놓으니까 이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게 이 롯의 결정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By sight. 봄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이브가 보는 것으로 죄를 지었는데 롯도 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 거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 거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을 안 해.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감각에 들어온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시간에 많은 순간에 그냥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삶에 개입도 하기 전에 그냥 벌써 결정이 내려져. 왜? 시각이 워낙 세니까 팍 들어오는 순간에 팍 행동한대. 그래서 이 오디오 비주얼 이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이 동영상이고 눈으로 보는 거로 왜? 마귀의 물론 그래도 저 스마트폰 보고 제가 그냥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있죠. 그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하여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시각에 그냥 감각으로 반응하면 롯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뿐입니까? 자녀 교육은 영적으로 하나도 안 시켜가지고 그냥 그 사회들이 아버지 꼴이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만 장인이 한 말을 그냥 우습게 해가지고 에이 장인 지금까지 살아고 내가 나반다 뭐 갑자기 뭐 하나님 얘기하시고 왜 그러세요? 할 말이 없죠. 거기다 나중에는 뭐해 이 딸들이 야 우리 자손도 못 낳고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버지의 씨를 받자 그래가지고 근친상 아버지와로 말미암아 씨를 얻어서 만들어진 민족이 바로 모압 암몬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지금 그 하여간 중동의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뭐 하여간 그런 나라입니다. 후손들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상태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다윗은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르고 다윗이 저지른 살인과 간음만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지? 이 사람이 왜 성군이지? 이 사람이 왜 위대한 사람이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복을 축복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축복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발람이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도다. 지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쳐들어와서 다 망하게 생겨서 너무나 강력하게 그냥 뭐 그 전쟁에서 하는 족족 이기고 이제 강 건너 오면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우리도 다 멸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발람이 바알 숭배하는 발람이 비로 시작합니다. 비스트 짐승 요것도 약간 영어 철자도 재미있는데요. 하여간 이 바알을 숭배하는 발람이 발락 요 발락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 거 요 아세요? 예. 2002년 그 월드컵 때 독일 축구 선수 바락인가 그 사람이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졌어. 그래서 내가 야 저놈의 이름이 영 안 좋으네. 하여간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점치는 자를 고용해가지고 가서 돈 이제 점괘만 잘해. 하여간 잘 저주만 해줘. 내가 많이 듬뿍 줄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복 주라 그랬는데 내가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나 이스라엘 복 줬어. 난 저주하라 그랬더니 복을 줬냐? 돈이 모자라? 돈 좀 더 줄게. 하여간 이런 방식으로 하여간 그 민수기 23장이 전개되는 걸 보면 하여간 참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했죠. 자 27절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를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가겠노라.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 있으리라. 저주받을 정도의 영적 상태인데 왜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물론 나중에 이제 심판하셔서 이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지만 지금도 아직도 뭐예요?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회 휴고 후에 마지막 7년 때 고통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와 간구의 영, 그렇죠? 을 넣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인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재는 뭐냐? 광야에서 죽어가는 반역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 여기서 했을 때 하늘의 여왕을 떠받들고 아슈타롯이라고 하는 하늘의 여왕의 이름이 그 페니키아 지역의 발음이 점점 이렇게 돼서 이스터가 돼서 오늘날 이스터라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다 그랬죠. 그 어원이 이스터가 바로 하늘의 여왕인 아슈타롯이라는 의미고 그 이름은 로마로 가면은 비너스가 되고 뭐 그리스로 가면은 미네르바가 되고 하여간 전 세계 모든 여신 그다음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되고 하여간 모든 여신의 이름들이 다 바로 하늘의 여왕의 타이틀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거는 앞부분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이 가나안에서 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들어갔던 여리코를 점령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한참 뒤에 역사의 뒤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나오는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저항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선 사탄을 보여주셨더라. 이제 환상 본 얘기를 했습니다. 환시를 본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보시면 이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의복들로 옷 입혀진 채 그 천사 앞에 서 있더라. 신분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위치는 대제사장이고 지위도 대제사장이고 그런데 상태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에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자주 더럽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자백하고 그 자백을 타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씻김을 얻죠. 그래서 다시
깨끗해지고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저 모양이구나. 신분하고는 다르게 사네.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신분에 걸맞게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되고 육신을 쫓아 살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여간 내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주셨어요. 충분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분, provider, supplier.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비해놓고 갖춰주고 필요할 때 요구하면 언제든지 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기울지 않고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거기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탐욕은 뭐라고 했죠? 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그런 아주 순진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제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서 우상은 다 버렸어요. 그러세요? 난 아직 못 버렸는데. 우상을 못 버렸어요? 있는 거 다 가져오서 내가 태워드릴게. 뭐 부적 태우고 뭐 하여간 뭐 그런 것들 다 태우는 거 그거 우상 없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성경에 탐욕은 우상 숭배라. 우상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탐심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 주셨는데 더 주세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한데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건 주시죠.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을 딱 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나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안 필요한 것 같은데 요게 문제야. 요거 하나님 설득해야 돼. 하나님 저한테는 꼭 10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아파트로 가야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 나는 안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를 하나님께 설득해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때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만족하라 이거예요. 지금 뭐 없어서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 거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계신 분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최고로 부유하신 분이고 그러한 분이시 옆에 계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시겠다는데 뭐가 그렇죠. 탐욕을 부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보면 때로는 방황함.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나요. 하면서 나 저거 사고 싶은데? 저거 사고 싶은데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 맞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써 있네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이 약속을 저도
정말 여러 번 확인하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선한 일인데 그게 뭐죠? 나에게 선한 일도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다 사주시고 그냥 아파트 한 채 주시고 그게 아니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건 약속을 잘못 알고 있었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우리 같은 자를 아들과 똑같은 놀라운 인격체로 변화시켜서, 그렇죠? 아들의 형상처럼 만들어 버리셔서 아들을 볼 때나 우리를 볼 때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만들어 주신다. 그게 성경에서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그 일을 시작하셔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일을 완수하실 텐데, 그러니까 초점이 우리는 흐려지는 거야. 내가 언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자극을 받아가지고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희는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선한 행위를 그만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데, 우리는 선한 행위를 그만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은, 선하지 아니하는 악한 행동도 때로는 거침없이 한다. 뭐 그 자세한 디테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세 번째,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음. 확실하게 우리는 100% 우리의 이 몸이, 부패한 몸이 완전히 구속받을 것을 인장을 받았다. 에베소 4장 30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도장 받아가 탁 완전히 인을 더 이상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죽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 영광스럽게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 죽을 몸 안에 거처하고 있는 죄와 완전한 영원한 결별을 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자주 성령이 아닌 육신 안에서 살아감. 성령으로 인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우리의 육신을 좇아서, 그렇죠? 나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좇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육신을 좇아 살면 육신의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 뭐라 그럴까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 주시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하나님 그냥 저를 오늘부터 로봇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단추 누르면 저는 항상 선한 일만 할 수 있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할 테니까 그냥 저를 이렇게 자유를 주지 마시고 로봇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왜 하나님도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인데, 한쪽은 로봇이야. 그냥 단추를 눌러야 말을 해. 저절로는 말을 못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육신 안에 살아간다. 다섯 번째, 네 번째 보면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고 6장 23절에 말씀했죠.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영생은 예수님 따로 영생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으니,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생명을 따로 주시는 거냐? 아들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아들을. 그래서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영생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실제 이 삶에서 우리는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당함.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살 동안 갑자기 이제 때가 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뭐 죽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것은 뭐라 했죠? 한 번 정하신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정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제가 요즘 이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홀연히 변화되는 그 축복, 말하면 휴거의 축복을 홀연히 변화되는 축복을 못 누릴 수도 있죠. 왜?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 앞서가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도 이거 보장 못해요. 우리도 가능하면 주님 오셔서 그냥 살아서 한번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하고 싶긴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거나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냐? 하늘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렇죠? 물론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야죠. 살아가야죠.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스탠드 잘 버텨내서 서 있어야 된다. 이제 에베소서의 3단계 신앙생활인데 하여간 우리는 하늘에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영의 세계를 알면 가능하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와 연합이 됐는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같이 올라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자주 잘못된 곳에 앉아 있다 그랬죠. 시편 1편에 보면은 자주 잘못된 곳에 앉아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잘못된 곳에는 안 앉아 있다라고 성경에 시편 1편에 써 있죠. 자, 그다음에 아들의 신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음. 이건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나를 보고 하나님 아들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 왜? 안 드러났기 때문에, 속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만 이제 우리끼리는, 형제자매들끼리는 믿음으로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대하지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언젠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옆집 살던 그 사람이 아니야 이거.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었어?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현재 신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건 우리끼리만 얘기하세요.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저기 119죠. 저기 여기 좀 이상한 사람인데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아직은 안 나타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형성되어 가는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진행 중. 어제 누구야 성근이네 집에 가서 그 한 달 이제 된 그 둘째 아들을 처음 봤어요. 그동안에 뭐 병원에 있고 뭐 저 어디지 무슨 산후조리원에 있고 그러니까 애기 얼굴을 이게 뭐 보여주질 않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겸사겸사해서 이제 가서 잠깐이라도 보고 오자 그래서 딱 봤는데 그 동안에는 뭐만 봤습니까? 초음파 사진만 봤잖아요. 근데 바깥에 이제 안 나타났으니까 못 봤지. 그런데 나타났잖아요. 사람들도 이제 언젠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써 있네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신근이 엄마는 어렸을 때 아기들을 많이 키워서 갓난자기 때부터 이렇게 얼굴을 봐서 그런지 똑같다 그러더라고 성근이하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는 가난함. 예수님께서도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다 가난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아요. 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심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부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지, 하나님의 평안이 거하지, 그것뿐입니까?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순수한 지혜로부터 시작해 하나님 주신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그다음에 믿음에 있어 나약함. 우리의 영은 원하지만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왜? 영은 강한데 영은 준비가 돼 있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로. 근데 육신은 약해서 베드로처럼 잠 좀 자야 되겠다. 기도하라 그랬더니 잠자고 앉았잖아요. 우리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은 시험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신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대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그렇죠? 완전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완전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여건을 우리에게 준비를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는가? 두 구절 한번 찾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죠. 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최종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우리를 계속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냥 우리에게 손에만 쥐어주고 그냥 독서실에 가서 독학해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독서실에 가서 각자 독학해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목양자와 선생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남겨두고 셋째 하늘로 가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 가르쳐서 완전하게 만들라. 그 말씀들을 잘 배워서 순종하면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을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에 만보 걷기 하나요? 만보 걷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만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올림픽 마라톤에서 42.19m라고 하든지 간에 하여간 목표 지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종 종착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를 향해서 지금 완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누적해서 여러분들이 몇 년째 지금 또 어떤 사람은 몇십 년째 말씀을 공부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 가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 증거를 어디서 하느냐? 사람이 완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야, 저 사람 예전에는 밤낮 섬김을 받더니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네. 얘는 자기가 초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구나. 사람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 모든 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다 상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몸을 세우고 그 몸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가 나타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아가서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찬탄을 막 기뻐가지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막 아름답다 그러지?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이루실 일이잖아요. 그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와 위치 또는 지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하면 성경 이거 여러분들 더 자세하게 좀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야 돼요. 두 본송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은 위치 또는 지위에 관한 얘기고 이것은 상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모순 같지만 모순이 아니구나. 그렇죠. 완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내가 완전하니 너희는 완전하라. 아니, 완전하게 됐는데 왜 또 완전하라고 그러실까? 그런 모순이 절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안 될 것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상태를 보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도 저런 상태로 있었을 때 많았어.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이 다윗 같이 막 대단한 사람들도 상태는 별로였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나중에 끝까지 이제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느냐 멈췄느냐가 지금 우리에게 관심이지 상태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너무 어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조금 실망하고 그래 조금 있으면 또 전진해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잘 알고 있는 주제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변에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책자도 혹시 안 보신 분들은요. 그런 질문 안 보신 분들에게는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봐. 여기 그냥 답이 다 써 있어. 성경 구절도 다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책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고 또 언젠가 예수님처럼 될 것을 확실히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완전히 완수하신다는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